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사건, 즉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절하며 구했다는 것은 뭔가 부탁을 하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고 이들의 어머니는 바로 살로메를 말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자매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친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청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로메가 부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의 한 아들은 영의정에,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말입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의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영광을 얻기 위해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3년 동안 한 동역자요 형제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나타나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돌출되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 것을 보면 이들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열받고 싸우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 아들을 자기 앞에 불러 놓으신 다음 세상 나라의 질서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세계의 질서 체계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권력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 아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의 12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는 12명의 제자들이 진짜 맹인 셈인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눈은 신앙의 눈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섬기고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을 살아 주님의 칭찬 듣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